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합독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진리를 통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하고 함께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마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젤리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은 타이어 공기압을 빼는 것이 좋다. O입니까? X입니까? 손 들고 딱 두 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혜림 집사님 아까 수고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왜 X예요? 찍으면 안 되고. 사실 잘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예, 정답은 빼는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어 공기압을 뺄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수막 현상. 이래서 이 접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라고 타이어 공기압을 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많은 남자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장마 때 빼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린이들이 맞힐 수 있어요. 고대 원시인들의 가장 큰 적은 공룡이었다. OX. 자, O 손 들어보세요. 가장 큰 적은 공룡이었다. 자, 손 내리고. 그러면 공룡이 아니었어요? 왜요? 결국엔 공룡이잖아.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더 무서운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겠죠? 자,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공룡이 살던 시대에는요, 원시인이 없었습니다. 몰랐죠? 몰랐죠? 거 봐요. 이렇게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공룡과 인간이 함께 있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색은 원래 흰색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O 손 들어보세요. 자, X 손 들어보세요. 왜 X예요? 자, 예. 치아색은 흰색도 있는데요. 노란색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빨이 뭐 누렇다, 노랗다 그런 사람도 원래 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원래 흰색은 아니다. 자, 밤에 먹는 사과는 건강에 안 좋다. 이거는 주부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맞으면 O, 틀리면 X. 밤에 먹는 사과 몸에 안 좋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드셨어요. 예, 여기 또 주부님. 자, 그러나 밤에 사과 먹어도 상관없다.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왜요? 그놈의 건강 프로. 자, 정답은 뭐냐면 밤에 사과를 먹어도 괜찮다예요. 왜냐하면 사과에는 우리 몸에 나오는 산보다도 훨씬 적기 때문에 건강에 크게 위험이 되지 않고 그 사과 속에 있는 펙틴이라는 겔이 오히려 우리의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장 운동에 도움을 준대요. 예. 그래서 밤에 먹는 사과도 괜찮다?
맞아요. 이제 밤에 사과 드셔도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골리앗처럼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진리가 상대적으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은 거짓말이 참 진실인 것처럼 믿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뭐냐?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길로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한 번뿐인 그 소중한 인생 속에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게 맞을 때 저게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지식과 경험과 그 밖에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를 통하여서 아, 우리 부모님이 말했던 것들은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불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나에게 그런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못한 그 부모와는 결국 애증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올바른 확고한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면서 아이들은 고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아이들이 몸이 성장을 해요. 몸이 커요. 그러면 성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생길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이성 친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크게 되면 대학, 결혼, 직업, 이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이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이 보았던 스마트폰 속에서 본 것, 구글에서 돌렸던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가 문제 삼았던 것들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맨날 따라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따라다녔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그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진리야. 이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되는 나를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자 그 뒤에 있던 빌립이 또 이번에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그 아버지고 진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또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3년을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똑같은 진리에 대한 질문은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또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선생,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음모, 저들은 종교 범인이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정치범입니다. 왜? 로마에서 사람을 십자가형에 치하려고 하면 정치범만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서는 그를 그렇게 함정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재판을 하는 이 빌라도 총독에게는 예수님의 그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신이 그냥 진리라는 말만 했을 뿐이지 세상을 어지럽혔던 일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 총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예수라는 작자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너희들 그 명절인 6월절에는 죄인 한 명씩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겠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잡혀온 강도 바라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풀어줄까? 아니면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앞에 계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몰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세상에.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못 봤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진리가 되는 이 성경, 그 진리를 배우는 이 교회를 너무나 쉽게 알고 있어요. 이곳에 변하지 않는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생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진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랑이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한 가지만. 하나, 둘, 셋. 열심히 나오는 것. 자, 다현이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자, 기도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살아. 그래. 자, 도요. 도요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돼? 어? 밥을 잘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승주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뭐라고 생각해요? 평소에 엄마가 하던 얘기를 그대로 지금 외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래퍼 수준이에요. 요, 엄마는 나보러 밥을 빨리 먹으라 했지 하면서. 자, 아랑이는 최고의 효도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 우리 아랑이는 앞으로 권사님이라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선효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효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어? 다솔이는 모르겠어요. 자, 한 사람만 더, 승주.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지금 질문한 것들을 그대로 초등학교에 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도 분위기를 알아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예배 잘 드려야죠. 듣는 게 그 말씀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효도하려면 어떻게 하냐?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러면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좋은 대학 가야죠.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뭐뭐가 돼야 되죠. 아이들의 질문의 대답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예가 스카우트 애들은 이제 이 예배를 드린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뭔지를 알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가 스카우트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일산에 살면은요 안개가 진짜 자주 끼더라고요. 뿌옇게 안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야, 너희들 돈 벌러 나갔지? 니네들 잘 들어? 니네들은 안개와 같아. 그 얘기예요. 니네가 열심히 앞만 살아도 니네는 안개에 불과해.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요야, 너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예빈이나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다현이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지금 막 혼자 생각을 하는 거. 뭐라고 말을 해야지 목사님 발에 그거 될까? 아이들 뭐 말해봐야 너무 여러분 상상하는 거 그대로 똑같아요. 80년, 90년, 10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나 우리 말씀 함께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내가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겠다고 암만 노력을 해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1년에 자기가 다시 20대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1년에 몇십억을 쓴다고 그러죠? 의료진만 30명이 넘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뭐 치아 상태, 피부 상태, 심장 상태 이 모든 것들을 그 의료진에 맡겨가지고 젊었을 때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외출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다 사고 당하면 어떡해? 네,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야, 이거 뭐 짧은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라는 위인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앞을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세 가지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도 존경받는 위인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란 대개 미신이다. 그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 따위는 없대요. 언제 죽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 인생은 대담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버려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그 진리에 맡겼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려운 말로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철학 속에서 자신이 말한 것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람은 이 질문을 수없이 던졌어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요, 이 다음에 나올 그 삶도 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돼요. 나는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되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신음하다, 고통받다, 똑같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질문의 그 진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성경의 이 한 구절로 다 요약이 됐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받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로 너희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엄마에게 온갖 알랑방구를 낍니다. 하물며 이 아이들도요, 목사인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옳은 대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왜? 그게 사랑받는 거라고,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게 마치 사랑해주는 것, 사실은 잘했어 하는 칭찬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식의 관계적이고 보상적인 그런 사랑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마지막에 그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모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최근 20년간 소년 범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이 아이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범죄율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폭행을 합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다 못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강력범 비율도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왜? 이들은 더 이상 내가 사랑받는 아이라는 것,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죠. 이성 친구에게 눈을 뜰 수밖에 없죠. 게임에 눈을 뜰 수밖에 없죠. 핸드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아이들이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 문화, 거짓 진리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은 설령 그 발을 디뎠어도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돌아와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방법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다 쏟아버립니다. 어떻게 하죠? 선물 보따리를 주죠.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외식을 하죠. 아니면 놀이동산에 갑니다. 그날 하루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보상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증명을 하는 거죠.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어린이날 가장 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해, 이 말이래요. 아이들에게 선물 안 사줘도요, 그 아이가 충분하게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요, 애들은 선물 따위에 관심 없어요. 게임 안 해요. 그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 참을 수 없는 그 에너지, 이걸 폭발할 데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아이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아이와 함께 어린이날 예배 드리셔야죠. 성경책 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 가르쳐야죠. 그게 세상과 다른 어린이날 아닌가요? 어린이날 기도해 주신 부모님 계신가요? 아무도 안 해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물, 외식,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재밌게 해주는 거, 그거는요, 커서 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만족이에요. 어른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지 마세요. 사랑을 주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인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훨씬 예. 많고.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맘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낳았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 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 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 애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예.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영자 집사님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방황하던 삶 중에 KBS의 음악단장이었던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을 크게 느꼈기에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돌아봤다라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전에도 제가 한번 틀어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정확한 사랑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그저 잘해야만 장난감, 어디 좋은 곳, 외식, 이걸로 해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그 부모가 아직 죄송합니다만 더 성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엄연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모두 이 자녀들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꼭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여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수원까지 너무 멀어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서 요 가까운 데로 오셨어요. 여전히 암 말기 환우분들을 상대하시는 간호사 선생님이세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을 남아서 그분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왜? 안 됩니다. 천국 가셔야죠. 복음을 전한다고요. 저는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봉사와 이런 거 다 좋은데 성경에서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 복음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라고요. 제가 처음에 2012년에 처음 이 호스피스에 갔을 때 이분들에게 과연 뭘 위로해야 되나? 암 말기 환우분들한테. 물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겨우겨우 몰핀 주사로 해서 연명하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힘겨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분들이 끝까지 기대하는 건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어 보니까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아니요. 계속 못 있어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중간에 임종을 못 지켜서 뛰어오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가족도 아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우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랐습니다. 그 무서운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부모가 줄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꼭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아이들도 꿈이 다 있을 거예요. 선효가 아까 구체적으로 뭐 생물학자, 곤충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잊어버렸어요. 왜요? 먹고 사느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너 그렇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나는 엄마의 꿈이거든요. 나는 아빠의 자랑이거든요. 결국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빠, 엄마의 어린 시절 꿈은 다 소멸해버리고 이 아빠, 엄마의 꿈은 결국 내 아들, 딸들이 나의 꿈이고 자랑이 되는 것이 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악순환이죠. 최악의 경우죠. 여러분의 인생처럼 이 자녀들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른들? 싫죠. 얘네들만큼은 그렇게 안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돌아서셔야 됩니다. 자녀가 죽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 그런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꿈을 소멸시키는 것. 너 공부 왜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너 왜 서울대 연대 가려고 그러니? 돈 많이 벌려고요. 너 왜 미술가가 되려고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너 왜 가수가 되려고 하니? 돈 많이 벌려고요. 결국에는 다 돈을 벌기 위해서래요. 이게 바로 자녀를 죽이는 꿈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거예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했어도 아이들은 커가면서 부모를 불신하면서 세상을 통해서 얻어져 버린, 죽어버린 꿈으로 아이들은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예수님이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공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 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답은 있어요. 유튜브 보면 이렇게 공부해라 A, 저렇게 공부해라 B, 이렇게 공부해라 C. 답이 무궁무진해요. 그럼 진짜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된다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른이 되면서 성에 대한 부분들에 눈을 뜨기 시작할 것.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은밀하게 세상의 그런 지식을 통해서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다 보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생명의 답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269번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결국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 예수님을 닮게 되는 아이라면은, 야,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야, 공부해야지. 이런 잔소리 해요, 안 해요? 너무 크게 말하지 마. 야, 빨리 씻어야지. 이런 질문 합니다. 계속해요. 그게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부모도 지겨워요. 지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아서 해야지.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된다면은 예절을 배우게 될 것이고, 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 항상 그렇게 배워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죠? 돈 많이 벌려고. 이게 아니라 왜 공부해요? 생각하기 위해서. 더 넓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남들은 요만큼 생각하는 거를 내가 더 깊이 공부하면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에 임하는 사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부모가 가르쳐 주신 늘 진리가 변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방황하고 헷갈린 삶을 살아가는 아이로 낙인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은 정말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서부터는 무엇으로 보상을 해주고 하지 마시고 얘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늘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예가교회인 거예요. 이 주의를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항상 이곳에서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찾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을 파고 팠을 때 진실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진실이 바로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매주 주일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